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두개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책망받았던 사람들의 부류가 대체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또 물론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 앞에 많은 책망들을 받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많은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런 종교 그룹, 정치 그룹이 있는데 가장 큰 2개의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종파를 이룹니다. 여기서 종파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정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힘을 모으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을 사두개인, 또 바리새파 사람을 바리새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 인물들이 바로 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일컬어 사두개인이라고 할 때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다윗 시대, 그 구약의 바로 다윗 왕 시대에 바로 제사장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장의 후예들,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두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대체로 다 제사장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출신 가운데서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면서 동시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귀족 계급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영적으로 자기들은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그보다는 정치색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힘을 발휘했고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힘을 발휘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는 바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상태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그 헤롯 당원들,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하여 당파를 이루었던 그들은 친로마 정책을 이제 폈었고, 또 동시에 제사장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친정부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는 친로마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들을 그렇게 식민지 상태로 다스리는 바로 그 로마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친화적이고 또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면서 백성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쉽게 잘 서로 어울리는 그런 대상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큽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영적인 존재, 즉 다시 말하면 천사라든가 또 악마라든가 이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내세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내세가 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지 않고 또 천사라고 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내세에 대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매우 현세적이고 그리고 매우 세속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이성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 현세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라 여기면서 자기들을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귀족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서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의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여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선생들, 랍비들이 가르쳐 주었던 오랜 전통까지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항상 사두개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도권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계열이 사두개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숫자는 작아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친로마 정책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그런 이 힘을 이용해서 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지만 번번이 예수님께로부터 한 말씀도 대응하지 못할 만큼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그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들으면서 속으로 그들은 아마 웃었을 겁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신령하고 자기들이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말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 논쟁에서 항상 KO패를 당했던 것이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나설 차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번번이 패하면서 한 말씀도 더 말하지 못하고 그들이 떠나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제사장의 그 지파이고 또 제사장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구절마다 살펴보시면, 자,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세계, 또 사후 세계, 또 어떤 영적 존재, 또 부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아주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낭패에 빠뜨리고 아무 말 못하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던 그 많은 백성들의 그 관심을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요 이야기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이 율법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매일 성경 왼쪽에 그 설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해설 부분에 수혼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을 겁니다. 자, 이 수혼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사 취수 제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만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숫자는 형수를 말하는 겁니다. 형의 아내를 부를 때 우리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 수혼법에서 숫자는 형수를 말하는 거고 혼자는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수와 결혼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수혼법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그 마지가 아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에게서 바로 상속자가 없으면 바로 그 아들이 자녀가 없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게 되면 그 후손을 장자가 계속 그 집안을 승계하게 되어지는데 장자에게 자식이 없게 되면 아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 중에서 순서대로 자기의 형수랑 결혼을 하게 돼서 그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바로 그 형의 이름을 계승하게 되는 장자권을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전통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세계의 장자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그 당시의 풍속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모세 오경의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 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첫 번째 형 맏아들이 그저 자녀가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5장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 밑에 있는 둘째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이제 그 형수에게서 자식을 낳게 되면 바로 형의 이름으로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둘째 동생이 그만 또 죽고 말았습니다. 상속자가 없이. 자, 그래서 또다시 세 번째 동생이 형수를 맞이하게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동생도 상속자를 얻기 전에 죽었습니다.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심지어 7째 동생까지 이렇게 해서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바로 그 7째 동생도 자식을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7 형제가 이렇게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보기도 전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그 7형제가 다 죽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다 이 7형제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었는데 이들이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러면 부활 때에 그 7형제 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상황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첫 번째 맨 첫째는 맏아들하고 맨 처음에 결혼했지만 율법의 말씀대로 그저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7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여 그 형에게 상속자를 안겨주기 위해서 바로 수혼법, 바로 형수를 맞아들여 결혼하게 되는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것이 율법인데,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이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뭘 부활이 있고 다시 내세가 있고 그런 소리는 다 틀린 소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예수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려 아무 말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심사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 속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주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세오경의 말씀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그 7형제가 맏아들이 결혼했던 그 형수와 계속 결혼하였지만 자식이 없이 상속자 없이 죽었다 해서 부활의 때에 그들이 다시 가족 관계처럼 이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7형제가 이 여인 하나를 두고 내 아내냐 네 아내냐 하면서 서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라고 이렇게 서로 우왕좌왕 혼돈 가운데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로 비롯된 생각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모두가 부활이 되게 되면 그 부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부활한 몸과 부활한 그 영을 가지고 새 하늘에서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시 남편이니 아내니 또 결혼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어떤 요점은 뭐냐 하면 인간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생각들이 그저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저 천국의 모습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마치 자기들의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이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바로 잡으시면서 그들의 그 잘못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요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케 되어지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이 기록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얕은 지식과 이 얕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어, 하나님 나를 외면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지 않어,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믿어도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닐까? 수많은 의혹이 들고 의심이 들고 우리의 마음에 신앙을 저해야 하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똑똑한 양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은 이래서 잘못이고 이래서 이것은 성경은 말이 안 되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고 이건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적인 얘기에 불과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마치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세적인 사람들이고 매우 이성적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매우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세상에 많은 비신자들 또 불신자들 또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은 매우 현세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매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가장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신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과 자기 스스로 올바르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29절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내려놓아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다고 여기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해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어지지만 그 영적 존재는 그냥 단순히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한 후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한편 이제 마지막 31절, 2절, 32절, 33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바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이삭의 시대에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도 나는 여전히 야곱의 시대에도 하나님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결국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의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의 시대에도 계속되어졌고, 이삭이 죽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선명하게 알게 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면서 그저 현세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이 부활 논쟁에 대한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어떻게든지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이겨보겠다 했지만 결국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아무런 말도 대답치 못하고 그저 다 놀라며 떠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지혜로움이 하늘의 지혜임을, 하늘의 권위가 예수님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삶도 살아있는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기들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또한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가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여겼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일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도 대답치 못하고 주님의 그 가르침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능력의 삶, 담대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